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하이슬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하이슬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쁨이요 전부요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통역부서에서 우리 통번역부에서 이 예배를 실제로 지금 동시 통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또 중국어로 또 베트남어로 또 일본어로 스페니쉬로 5개 국의 언어로 지금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의 주역들로 저분들이 서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민족부가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 다민족 가운데 참된 제자가 세워지고 또 중직자가 세워지고 참된 목회자가 세워져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각 나라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메시지 방에 들어오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하나교회 예배 내용들이 스페니쉬로, 영어로, 중국어로 지금 통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들을 237 나라를 향해서 마음껏 증가하는 이 일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으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나의 면류관, 나의 화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만큼 이런 모든 환경과 현장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게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 환경과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 탓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을 변화시키고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 조건들을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들을 탓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환경 속에 누가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적 서밋에 사람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수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들이고요, 다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조건과 그런 모든 환경들, 그런 모든 여건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일에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날 예배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하는 신자들,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실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8장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이루고 있고요, 남유다는 2개 지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마리아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될 때에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많은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하실진즉. 여기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했어요. 여기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인데 그들이 술 취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너무 많아가지고,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어떤 면에서 우리도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 술 취했다라고 비교한 것은, 술 취했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각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엄청스럽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게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주셨고 내게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지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자랑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바꾸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 자체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2절, 3절, 4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하 있을진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보라 이야기하죠. 보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조할 때도 보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경고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국 경고하는 부분들인데,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결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아수르 강대국을 통해서 그 면류관을 완전히 땅에 던진다, 짓밟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망한다라는 사실을. 무화과는 열매가 맺혀지자마자 사람들이 빨리 치해서 따먹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무화과들이 익어가지고 나오게 되기 때문에 빨리, 만물은 빨리 따서 먹습니다. 그만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사는 수단과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무감각한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9절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겁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함 속에 빠지면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젖들어진 아이처럼 이래라 저래라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할 것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왜 자꾸 어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신자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고요, 말씀에 대한 무감함 속에 빠지면서 설교 말씀 들어도 또 했던 말이네, 지난주에 했던 말이네, 늘 그렇게 빠지게 버려요. 그게 뭐냐? 실패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잖아요. 각자 호흡과 맥박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흥분된 일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고 맥박이 멈추었다, 결국 죽은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과 맥박은 계속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은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안전하니라. 전도자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늘 같은 말을 했다 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반복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안다면은 복음의 말씀이 반복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우리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반복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반복해서 내려야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악한 사단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 사실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이고요, 맥박이 뛰고 있다는 말처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에 무감각해지니까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많은 말들을 듣게 하겠다 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한 말들을 듣게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늙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자세도 늙어지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런 포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됨을 알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포럼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포럼되어짐으로 말하면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되고요,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될 때 그 속에서, 그 말씀의 체험 속에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의 체험 속에서 그게 우리의 생각을 찾아오면서 그게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말씀을 체험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진짜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어제 핵심 전에 RUTC 뉴스 마지막 부분에 한 자매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18살 소녀로서 서울대학원에 들어간 자매의 간증이 나왔어요. 이 자매가 자기 분야 속에서 교수들도 그 분야를 잘 모르고 학생들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주위에서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많은 그 자료들, 정보들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주신 약속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우리는 꼭 붙잡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 주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혀지면은 그 말씀 붙잡고 포럼되게 돼 있죠. 포럼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게 돼 있죠. 체험되는 그때부터 뭐냐?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참된 시작과 참된 성공의 시작이 말씀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라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의 안식함이다, 너희의 상쾌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안식함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쾌함이 되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집니까? 그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껍데기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말씀에서 무감각해지고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요, 세상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결국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종 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다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으니까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해서 말씀을 내팽개치고 일주일 동안 말씀 듣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팽개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너무 못생겨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형 수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인터넷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견적을 뽑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800만 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돈이 없다라는 거. 돈이 없다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한 예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과 멀어지면요,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세상 기준 따라가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의 종들이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인도받지 못하고 말씀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앞서서 일하는 주의 종들도 내 배경과 내 연약함이 더 크게 보여지면서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힘 빠지게 되고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실 속에 빠진 경우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환경을 보면은 순간 어디에 영적 서밋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성도들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심에는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면은 결국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게 돼요. 껍데기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입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러한 부분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뭔가 훌륭한 수준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오죠. 그런데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창세기 19장 자세히 보면은 롯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윤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창세기 19장에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을 놓쳐버리게 하고 말씀에 무관하게 될 때 결국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종 노릇하게 되고 비참한 실패를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로 실패하게 되느냐? 8절 보세요.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되니까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런 상위에 토했다 했어요. 여기에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칠 때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될 때에 세상에서도 더럽게 된다라는 것, 상위에 토해진 것 같이 비참하게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이, 나의 자세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에 내 생각과 자세가 늙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참된 응답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모든 일에 참된 응답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을 계속 받음으로 살아가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부분에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했어요.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준다 했어요.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기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최고의 기도,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은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 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성령 충만함 속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느냐?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함 속에 빠진 것이라면은 승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은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묵상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시 읽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먼저 말씀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며 그 말씀을 포럼하고요, 떡을 떼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묵상 속에서 기도 제목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될 때 그 응답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그 응답은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게 되니까 그게 많은 종교인들이 치유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참된 치유도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치유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중에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속에서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을 봐요. 100이면 100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일에 들어가면요, 말씀 듣는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했어요. 내려오셨다 했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스케줄도 말씀 속에서 세우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내가 가야 될 것, 또 열어주시는 부분들 그 말씀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장에 부딪히지도 않고, 현장에 부딪힐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미리 온갖 걱정 다 하고요,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고자 나가게 될 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야 될 부분들 열어주시고요, 닫아야 될 부분 닫아주시고, 선택해야 될 부분 선택하게 하시고, 포기할 부분을 포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그냥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시고, 한 주간의 현장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축복된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아,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복음이 최고구나. 복음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정말로 내게 만족함을 누리게 되면은 다른 만족감 때문에 다른 것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내가 만족하니까 내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비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씀하시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만족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을 최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간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그 맛을 보고 그 비밀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복음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나의 면류관, 나의 화관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면류관은 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최고의 자랑거리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 결국은 그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게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으로, 나의 면류관으로, 나의 화관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자랑으로 여기고 나갈 때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로다. 이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힘을,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시대, 말세 때에 반드시 누려야 될 두 가지 축복입니다. 지혜와 능력입니다. 어떤 지혜냐? 왜 지혜를 누려야 하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사단이 여러분 혼미케 하는 역사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악한 사단막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악한 사단이 온통 거짓말로 혼미케 하는 역사들로 가득 채워지는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서 실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혼미케 하는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로다. 능력 주신다는 말이죠. 무슨 능력입니까?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면류관, 나의 화관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나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그 일에 주역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을 흩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짐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